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소리 높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복된 삶이 날마다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신문에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 대통령께서 취임하셨다는 사진과 함께 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형수가 하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가 싶어 묻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토록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까? 그때 그 사형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클리블랜드와 나는 킹스턴 법과대학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이 길을 가면서 우리 오늘 무엇 할까 서로 대화하다가 결론에 이르기를 술집에 가서 오늘 거하게 술 한잔 하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러던 중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게시판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 덕하니 붙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클리블랜드가 제안을 합니다. 이 친구야, 우리 오늘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죄의 삭슨 사망,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데 우리 저 설교 한번 듣자. 우리 교회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술 마시러 가기로 했으면 술 마시러 가야지. 교회 가고 싶으면 자네나 교회 가게, 나는 술 마시러 가겠네. 그렇게 두 친구는 헤어져서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 친구는 술 마시러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 클리블랜드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 또 다른 친구는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그 친구 사형수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이 과거는 다 지났는데 그래도 이럴 줄 알았으면 하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까? 아니면 이럴 줄 알았어 라는 확신에 찬 말을 많이 하십니까? 이런 거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덜 잘걸,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덜 놀걸, 조금만 덜 방황할걸, 조금만 더 공부할걸, 조금만 더 신중할걸, 조금만 더 기다릴걸, 조금만 더 잘할걸, 조금만 더 성실할걸, 조금만 더 참을걸, 조금만 더 인내할걸, 조금만 덜 성질을 부릴걸, 조금만 더 이해해 줄걸. 반대로 이런 말도 있겠죠.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날이 꼭 올 줄 알았지. 기다리길 잘했어. 참길 잘했어. 충성하길 잘했지. 이해하길 잘했지. 성질 죽이길 잘했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말을 자주 하며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목은 욥기 42장의 날입니다. 욥기 42장은 욥의 고난의 결과를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욥의 긴 고통과 그의 실패와 그는 그 어두운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의 마지막 욥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욥기 1장에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과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장에서 두 번째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조롱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자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욥 보았지? 욥도 보고 왔어?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사단이 말합니다. 내가 보긴 보았는데 욥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주신 게 참 많더군요. 만약 주신 것을 다 가져간다면, 아니 지금처럼 욥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 같습니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면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걸요.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가진 거 다 가져가면, 없어지고 나면 그도 사람이요. 두 번째,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해서 사단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자녀들도 다 죽고 종들이나 그가 갖고 있는 소와 말과 양과 모든 것들은 다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이것 봐, 얘기했지, 욥은 신실해.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야. 내가 주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이라고. 그럴 때 한번 사단이 더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직도 저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그가 건강하기 때문이죠. 건강 잃어보세요. 욥도 사람입니다. 똑같아질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할걸요. 하나님 떠날걸요. 저주할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지금까지 생애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욥의 사건,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한 개인의 개인사, 개인의 아픔과 고통이 이렇게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것은 욥이 유일할 거예요. 42장이라는 큰 욥기서 전체가 욥 개인의 고통에 대하여 지금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는 대화를 하고요. 욥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속히 말씀해 주세요.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게 낫겠어요. 그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어두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녁에 눈을 감고 아침에 뜨면 어째요 내가 오늘 생명이 또 주어졌는고 할 만큼 그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마지막 욥이 기대하는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 내 인생 이렇게 종치나 보다. 차라리 오늘 죽는 게 낫겠지 할 만큼 그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욥기 42장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욥기 42장의 날이란 욥이 하나님 신앙으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날입니다. 욥기 42장의 날은 욥의 고난이 종결된 날입니다. 욥기 42장의 날은 욥의 눈물이 멈춘 날입니다. 한숨이 기쁨으로 변화된 날입니다. 욥의 부르짖음이 응답된 날입니다. 욥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 당당해진 날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은 날이고 사단의 조롱을 꺾은 날이고 사랑의 비웃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날입니다.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까? 근데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싫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욥이 장수를 한 게 욕을 많이 먹어서가 아닐까 싶을 만큼, 야, 너 따위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너 따위가 한다고 뭔가. 그의 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막말을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그럼에도 그는
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너무 그런 말 하지 마. 위로하러 온 그의 새 친구는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욥의 새 친구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가 막힌 말을 했죠?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틀린 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시작이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소리는 욥아, 너 죄인이야, 너 악인이야, 회개해. 그러면 비록 네가 지금은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너 창대해 줄 거라고. 그 반대에는 뭐가 있어요? 얘야, 나는 너만큼 고난당하지 않는 건 그래도 너보다 의롭기 때문이야.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랬지. 웃기지 마. 지금 네가 고난당하는 걸 보니 넌 나보다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알아? 라는 반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틀려먹었어요. 동기는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그래요. 말을 들어보면 참 믿음이 있는데 그 동기는 틀려요. 그거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지요. 난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지 마 라고 엘리바스가 타이르지요.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말하잖아요. 나의 어림을 용서하세요. 당신들은 내 아버지 뻘 되기도 하고 내 아저씨 뻘 되기도 하고 내 삼촌 뻘 되기도 하는데 내가 나이가 어려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말 좀 해야겠습니다. 당신을 다 틀려먹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당신들의 말을 들어보니 마치 당신이 하나님 같군요. 엘리후가 저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등장한 이후에 42장이 오는 겁니다. 욥은 이 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처럼 콱 죽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욥은 하나 믿은 게 있었습니다. 믿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날은 올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라고 말할 날이 올 거야. 그게 욥기 42장의 날입니다. 욥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욥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게 욥기 42장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욥기 42장의 날에 하나님은 욥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욥기 42장의 날이 올 거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며 욥기 42장의 축복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욥에게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모든 형제와 자매, 가족 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다 왔습니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들이 왔다는 말은 그 관계 회복은 욥의 신앙의 고백이고 욥의 신앙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이겨낸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뭔가 할 것처럼 말을 하지요. 뭔가 한 것처럼 말하지요. 얼마나 했는데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헌금했단 말을 안 합니다. 안 한 사람들이 꼭 내가 한 게 얼만데 라고 따져들지요. 여러분, 욥은요 그 고난을 다 이겨낸 이후에 내가 뭔가 했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움나니 내가 드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래도 조금 봉사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헌신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나니 Nothing I did. 나는 한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욥의 이러한 고난 속에 그가 믿음으로 인내해가자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인생은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고립됩니다. 그리고 고립되면서 어디서 들은 풍어론이 있어서 나는 스스로 주를 위하여 왕따가 됐다고, 그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오늘 욥처럼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욥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모든 관계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개역 개정 전에 있던 개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결국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그대로 욥에게 축복으로 임한 것이죠.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금까지 외롭게 살았던 욥에게 형제와의,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고대 화폐 단위 퀘시타,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는데 고대 화폐 단위예요. 그 하나씩 주었고 금고리도 하나씩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은 갑절의 재물의 복이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 암낙이 1,000을 두었다. 일장에 보면 욥이 갖고 있었던 것들의 딱 곱백입니다. 전에는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낙이가 500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절로 재물의 복을 욥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잘 되는 거 맞습니다. 너무 복복복하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이 복에 있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해서 안 되면 실망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 믿으면 잘 돼요. 안 될 수 없죠. 안 돼도 결국 합력해서 그 자손의 때에는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욥이 지금 받은 거죠. 이럴 줄 알았다면 누구나 다 참지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참기 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길 잘하셨습니다. 인내하길 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순응하길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나갔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날 내가 올 줄 알았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욥기 42장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욥기 42장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시편
1편의 기자가 선포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쪽에서 당신의 그늘이 되십니다. 낮의 해가 당신을 상하게 못할 것이고 밤의 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당신을 면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욥의 새 친구처럼 잘 되나 두고 보자고. 근데 욥기 42장은 옵니다. 잘 되는 날 옵니다. 잘 됩니다. 안 될 일이 없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반드시 주의 뜻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관계 회복의 축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갑절의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왜? 이로 인하여 욥이 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라고, 축복이 되라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갑절의 축복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요즘 인성교육이 아주 강조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재물에 대해서만, 돈에 대해서 맘모니즘이 생기다 보니 결국 이 자녀들이 인성을 잃어버렸다 해서 인성교육 시킨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좋은 인성교육은 부모님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인성교육 아무리 인성교육센터에서 시켜온다 할지라도 집에 오면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데,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엑소더스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일런 엑소더스. 한국 교회를 사일런 엑소더스를 많이 한대요. 왜? 교회 가면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중직자의 자녀들이, 아니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만 가면 큰 소리 치고, 집에만 돌아오면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니 자녀들이 보면서 한마디 딱 마음에 결정한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지. 그래서 한국에 엔타이 크리스찬이티가 있습니다. 반 기독교 웹사이트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경영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비조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목회자 또 교회의 중직자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 아니고요, 무종교도 아닙니다. 주로 성직자 그리고 교회의 장로 자녀들이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면서 저들의 부조리를 파헤치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가정의 회복은 부모님의 믿음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욕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자녀들 신앙이요, 여러분보다 더 큰 불신앙의 공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불평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얘야 그것 아니지,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자녀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다리십시오. 욥기 42장의 날이 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았지, 아하 이것이 그거였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관계 회복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갑절의 재물의 복도 주실 것이고 가정을 회복시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나? 13절부터 15절 보니 아들 7, 딸 3을 두었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딸에 대해서만 얘기하니 첫째 딸은 여미마라, 둘째 딸은 그시아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는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고 아버지가 그 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지금도 유산은요, 당시에는 그랬고 주로
아들들에게 유산이 갔는데, 이 말씀을 꼭 욥기서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당대의 욥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과, 또 하나 욥이 당시부터 깨어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아들들에게만 유업을 물려주는데, 욥은 그 딸들에게도 자기의 아들들에게 준 기업처럼 주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 믿음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고대 사회나 생활 풍습을 보세요. 다 그냥 당시의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세상을 본받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라 라는 말씀처럼, 욥은 고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때도 이미 그는 신약의 삶을 사는 이유는 고대의 하나님이든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딸들에게도 그 오라비들에게 준 기업처럼 다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그가 신앙으로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 욥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니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이것이 다 믿음으로부터 온 결과고,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따라 그에게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욥기 42장의 날은 꼭 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욥기 42장의 날은 꼭 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은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 보면 그 후라는 것은 욥이 이 고난을 당한 후에라는 말이에요. 고난을 당한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 문서를 통하여 욥의 자녀들 나이를 계산해 볼 때 욥이 몇 살 정도에 아팠을까 보면 한 어라운드 70세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것이라 추측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140년 동안 더 살아서 200세 이상을 살았고 4대의 자손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욥이 병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욥이 충분하게 자기의 명을 다 살고 이제는 자연사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42장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날은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 전 4주 동안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마음과 뜻을 합해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교회 절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하에서 언제 우리를 누가 구원할꼬,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도 지나고 공백기도 지나고 중간사도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과연 올까?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을 통해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승천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일, 아니 오늘 밤이라도 당신을 부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운명하시기 전 저는 보지 못했지만 형제들이 있는데 어머님이 몇 번이고 돌아가실 것처럼 하다가 돌아가시지 않고 돌아가실 것처럼 하다가 돌아가지 않으셨대요. 그때마다 어머님이 눈을 뜨시면서 몇 번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아직 내 집이 준비 안 됐대, 조금 더 기다리래. 몇 번이나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오래 가셨대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다 예비하면 오늘 밤에 다 지어지면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가시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생각 든다면 오늘 우리는 대강절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놓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걸요. 이럴 줄 알았어. 그때 가서 이럴 줄 알았다면 이라고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결국 한 달란트는 땅에 묻고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정도 다섯 달란트 받았어요. 결산하는 시간.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까지 뺏겼죠. 그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다면, 아 나도 그 한 달란트 갖고 일이라도 했을걸. 망했어도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을 텐데, 아 내가 그땐 그거 몰랐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지요. 그 비유는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생각이 옳으냐고, 지금 제대로 살고 있냐고 말이죠. 동일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합니다. 불을 조절하며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고기를 사모합니다. 신랑이 더디 옵니다.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올 때에 저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이미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때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지! 신랑은 온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늦게도 올 수 있으니 내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자. 오늘만 살고 내일 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에게는 내일도 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단 줄 알고 움켜잡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럴걸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11조 할걸.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내가 봉사 좀 할걸. 나는 천국에 창고가 있다는데 진짜 있는 줄 몰랐지. 본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에만 써 있으니까 몰랐단 말이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부자처럼 말이죠.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만 부자는 뜨거운 지옥에 있으며 내 형제들이라도 좀 여기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성하길 원하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언제나 넉넉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믿음을 준비하여 신랑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더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욥기 42장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여러분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하셨듯 여러분에게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저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2016년 시작하며 결단한 그 결단 흐지부지하여 오늘까지 왔다면 남은 한 달 대강절에 나를 비우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의리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의리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42장의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 오실 것 같았던 그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드시 욥기 42장의 날 옵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저나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여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역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욥기 42장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단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